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살피며 예레미야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깨뜨리시면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 하지만 이 끔찍한 일은 반역의 결과입니다. 죄와 반역이 있는 한 하나님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일 나올까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그 경고 후에 내리신 의로운 심판, 그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실하심은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셔?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입니까? 이것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이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냥 그게 끝이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것. 이 공의의 하나님이 또 동시에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앞에 7절 보시면 7절에 그렇게 다니엘이 얘기하죠.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주는 공의로우시래요. 하지만 9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뭐죠? 다니엘은 한 번의 기도로 풀어내요. 이 공의와 이 용서, 자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십자가가 증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도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십자가, 그곳에 올려놓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가 거기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와 용서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예요? 자비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죠. 십자가 그 동시에 그것들이 쏟아 부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마냥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마냥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늘 즐거운 사람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당연히 즐겁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면 돼요.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구하며 기도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도하시는 거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인정하는 거예요. 주는 신실하셔서 주는 공의로우시고 주는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셔. 주여 주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일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공의뿐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회복의 기도입니다. 15절에서부터 다니엘은 그러니 회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